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일까요? 네. 여러분 다휴익선이라는 말 알아요? 휴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쉬는 날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쉬지 않고 이렇게 또 나눠 가지고 2번 정도 쉬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특별한 또 유익이 있어요. 그 구정이 주는 휴일, 이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 구정이 주는 유익이 있어. 뭘까? 휴일이 많아졌다 말고 세뱃돈? 아, 그렇지. 신정보단 구정에 좀 세뱃돈을 받지. 어떻게 수금들 많이 했니? 수금 많이 했어? 11조 떼어라. 자, 그래요. 정말 좋은 유익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연초에 계획 세우죠. 우리 친구들 어떤 계획 세웠었죠? 자, 저 연초에 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는 좀 특별한 계획 세운 거 있다. 아무도 계획을 안 세웠어? 아무도 계획을 안 세웠어? 자, 성현아, 무슨 계획 세운 거 없어? 무계획이 계획이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계획했구나. 장하다. 자, 다른 친구, 나는 이런 계획 세웠다. 야, 반응 좀 해줘, 얘들아. 부탁이야. 여기 중등부에서 친구들이 올라와가지고 중등부에서 굉장히 잘 반응하던 지금 이제 고1 친구들이 고등부에만 오면 이게 뭔가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얘들아, 좀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하자고. 자, 1학년 중에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 없어? 그래요. 저는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요? 건강? 그렇지, 건강했으면 좋겠어. 또 딱 보면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누구야, 다이어트. 맞아요. 제가 다이어트는 매해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매해 실패하고 있어요. 원래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다이어트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정이 주는 되게 좋은 의미가 뭐냐면, 새해 첫날 우리가 뭔가, 그래 올해는 내가 똑바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그 계획한 것들을 어느샌가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 내가 뭐 세웠었지? 지금 우리 친구도 아무도 대답 못하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한번 구정이 돼서 맞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었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고등부도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목표들을 세웠어요. 우리 첫째 주에 무슨 이야기 했죠?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축복한다 얘들아. 자, 부흥을 꿈꾸기로 했잖아, 그렇지? 고등부가 영적인 부흥, 숫자의 부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흥을 꿈꾸기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렇게 하기로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해서, 또 어떤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로 했지. 우리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이 안에서 진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기로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이야기도 했어.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에도 나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믿음의 그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영적인 동역자, 그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이 수련회 때 친해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에게 몇 명의 친구들이 있죠? 3명. 몇 명? 그래, 좀 반응 좀 해줘. 부탁할게. 몇 명? 그렇죠.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된 거예요. 포로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당시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넌센스로 이렇게 내는 문제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누구일까요? 하면 항상 나오는 누구죠? 누부갓네살 왕. 그 누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데리고서 그냥 종으로서 노예처럼 막 때리고 일만 시킨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용모가 뛰어나고, 주일이니까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쨌든 용모가 뛰어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그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양성 코스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포로들 중에 정말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냥 몸쪽으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이 발이나 닦아라 막 이렇게, 밥이나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위대한 인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가장 좋은, 이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먹이라고 해서 왕이 매일매일 먹는 그런 산의 진미들을 그들에게 먹여가지고 그들이 막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그들이 잘 자라게 해서 이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을 모아다가 그 중에서 선별을 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환관장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이 환경을 만들어 주고서, 그리고 너희들을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해요.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우리나라 망하고 성전 다 부셔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왕에게 잡혀와가지고 있지만, 왕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든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그냥 받아 먹으면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다 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했는데 나는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잖아, 그렇지? 일본 천황이 우리를 잡아다가 야, 너 좀 머리 좋아 보이니까 내가 너는 특별한 음식을 주고 특별 대우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이방 민족이 왕이 주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배를 불릴 수 있겠냐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고도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발 부탁이야. 나를 봐서라도, 왕 말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발 그 음식들을 먹어줄 수 없겠어?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열흘간 야채와 물만 먹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고기와 최고의 음식들을 먹는데 우린 그걸 거절하고 열흘 동안 정말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흘 동안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들보다 정말 막
푸석푸석해지고 누가 봐도 배고파 보이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왕의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용모가 뛰어나 보이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서 16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들의 얼굴은 고기와 좋은 음식들,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흐르고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귀티가 나는 거죠. 잘 먹고 잘 자라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역시 채식으로 가야 된다. 역시 베지테리안이 최고다. 네, 이런 묵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묵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혔는데 우리를 망하게 한 나라의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그런 거 괜찮습니다. 저희는 왕이 주는 그런 고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고기와 포도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 예를 들어서 저랑 전도사님 3명이 있는 거예요. 저랑 전도사님 3명이 있는데 어딘가에 잡혀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쪽 왕이 불러가지고 저랑 전도사님 3명한테 너희들은 특별히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는 특별한 고기와 특별한 음식을 줄게. 그럴 때 제가 그 앞장서가지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셋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하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여기가 아직도 영락교회인 줄 아나? 막 하면서 속으로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지 않을까? 여러분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학생회장이 그렇게 결정하면 나머지 학생애들 무슨 생각할 거예요? 나대지 마라. 너 뭔데? 그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살아도 되잖아. 왜 그걸 네가 결정해? 왜 그걸 네가 뭔데? 라고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엄청나게 귀하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준다고 하는데 그걸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의 새 친구였으면 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그래, 너의 생각 존중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지 않겠니? 일주일에 한 번은 먹자. 우리 토요일이나 토요일 날 힘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토요일 하루는 먹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다니엘에게 너가 왜 그런 결정을 하냐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함께, 다니엘이 혼자 이야기했지만 새 친구가 함께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모습이 어땠죠? 다른 고기를 먹고 잘 생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정말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지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쾌락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답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서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조금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혼자서는 참 하기 힘들어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혼자 해봤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함께하면 해봤어? 스터디 우리 친구 스터디 하나? 고등학생들도 스터디 하죠. 스터디를 왜 해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같이 팀을 짜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죠. 같이 팀을 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서 너무나 힘든데 그것들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나올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들이 용광로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광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 친구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용광로에 넣으면 사람이 타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고 맙니다. 왜요? 거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한 명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의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더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 친구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보호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나아갔던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친구들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상상이에요. 어떻게 했을까? 딱 갑자기 자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갔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손은 꼭 잡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거기 들어가려면 정말 무서울 텐데 혼자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두 친구의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가자 하면서 셋이서 같이 그 풀무불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수련회 때 사실 좀 아쉬웠던,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거 너무 좋고 한데 친한 친구들끼리 한 명이랑만 이렇게 있고 다른 친구들하고 친해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등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혼자서 하기 힘든 신앙생활, 혼자서 걸어가기 힘든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이 안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죄의 길로 인도하고 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 건가?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는요, 친구 따라서 저질러요. 혼자서 하기 힘든 범죄를 친구랑 같이 저지르는 것이 청소년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믿음의 결정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손잡고, 나 진짜 너무 이게 결정하기가 힘든데 나 좀 도와줘. 그래,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연예인 얘기만 하고 축구 얘기만 하고 게임 얘기만 하고 아니면 연애 얘기만 하고, 야, 쟤 이쁘지 않아? 쟤? 그래, 내가 한번 대시해볼까? 내가 대시하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 친구야, 네가 해봐. 네가 안 되면 내가 해볼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계속하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고등부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야, 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 혹시 이 부분에서 넘어지진 않았어?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야, 너 말씀 열심히 보고 있어? 나 못 봤어. 그럼 같이 보자. 이게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는요, 정말로 이 안에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 손을 잡으라 그러면 좀 그런가? 괜찮아, 손 잡아보자. 손 잡고, 친구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자. 친구야, 많이 힘들지? 힘들 땐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줘. 친구야, 혹시나 내가 힘들어 보이면 날 위해서 기도해줘. 친구야,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좋은 친구가 되자. 아멘? 여러분, 진짜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손잡고, 친구야, 혹시나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너는 내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 닭살 돋죠? 닭살 돋는데 하나님, 뭐야? 왜 그래? 왜? 너무 그래?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에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고등부에서 이 3년을 졸업하기 전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재밌게 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이 영락 고등부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함께 가주고 내가 혹시나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다시 잡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친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친구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손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혼자서 걸어가기 힘든 이 신앙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이 고등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짊어지면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이 고등학교 이 고등부 시절에 정말 그 친구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친구들, 이곳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 그 친구가 무언가 결정할 때 왜 그렇게 결정하냐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갈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뒤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영적인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고등부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함께 신앙생활할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외롭고 힘든 길 손잡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영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싸우기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되, 함께 결단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 고등부에 오면 재미있다라는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락 고등부에 오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온 모든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